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구약성경 100쪽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쫓김에서 나옴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두 개의 단어를 차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쫓겨났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가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종살이한 게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주한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애굽과 가나안에 거주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의 전통을 따라서 애굽이라고 되어 있고 이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애굽과 가나안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400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그러니까 종살이 기간이 400년이고 30년은 그 속에서 요셉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주한 거니까 종살이한 것은 400년이지만 그가 거주한 것은 430년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들이 애굽에서 있을 만한 시간은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400년 동안은 정말 긴 어떻게 종살이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시간은 사실은 3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꿀맛 같은 시간이었고 나머지 400년 동안은 정말 힘든 고달픈 그런 시간들을 그가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들이 30년이 지난 후에 400년의 긴 시간, 물론 이제 성경에서 그것은 이미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알았다면 아마 성경을 잘 알았다면 아마 이것을 내가 이미 익히 알았을 것이지만 사실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나중에 모세가 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알았을까, 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들 속에서 얼마나 알고 400년을 버텼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시간이잖아요. 400년 종살이는 이미 약속하신 시간인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알고도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세대가 지나가야 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대가 지나가야 될 그런 우리가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길고 긴 어떤 시간이라도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그 긴 시간이라도 끝은 있다. 그 끝나는 날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37절에 가서 저희가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 장정이 60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60만이니까 싸워서 이제 이길 만한 뭐 싸움을 어쨌든 칼이 됐든 뭐 우리가 어떤 무기라도 우리가 들어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이들, 노년, 여자 다 포함해서 많게는 250만을 잡기도 하고요. 적게 잡는 사람들은 200만을 잡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200만이 넘는 인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0만이 넘는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는 한 끼를 먹으려고 할 때 200만 명의 분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 한 끼를 다 식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장정 60만 명은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한 150만 끼는 필요한 거예요. 150만 명의 분은 식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1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200만 명인데 아이들이 한 장정의 반만 먹는다고 봐도 150만 명이 이동을 하다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돼요. 제가 남수단에 가보니까 남수단의 그 식사는 아프리카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그런지 하루에 3끼를 다 먹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2끼만을 먹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을 본다면 진짜 그 200만 명이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2끼만을 먹는다고 보면, 2끼를 먹는다고 봐도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그냥 150만 그릇이 필요하면 300만 그릇이 필요한 거죠. 300만 그릇이. 뭔가 담아야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300만 개 그릇이 필요하고 300만 개의 그릇을 옮기려면 그만큼 많은 수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38절에 우리가 보면 수많은 잡족도 또 있어요. 잡족. 그래서 우리가 넓게 250만을 잡는데 다양한 여러 민족의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줬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속에 딱 순수 혈통만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보고 애굽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는 이스라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 민족의 다양성이 이미 있었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리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아직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 발교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누룩으로 인해서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 속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발효되는 게 필요한데 아직 그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어요. 이게 맛이 없죠. 근데 그것도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겨나오듯이 그들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단 보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의 장소가 결국에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있는 한 그들이 하나님을 늘 하나님만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생활의 터전이 있었고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당장 먹는 것부터 그리고 자는 것부터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먹고 자고 쉬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죠. 노예도요, 자기 집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먹을 것이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애굽에서 노예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노예 생활 속에서 거졌다라기보다 이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최소의 것. 노예가 애굽을 의지하면 얼마나 의지하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애굽에 의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지만 그들이 이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애굽이.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고 있고 엉성하지만 그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매일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 힘들지만 거기에서 위로를 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 대한 그런 의존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애굽을 바라보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그들 속에서 내려놓게 하셨어요. 이게 광야죠.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제가 한번 큐티에 올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별세를 이야기하잖아요. 별세.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는 이 별세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엑소도스입니다.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별세할 때 이미 이것은 사용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영적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을 때 이 세상을 삶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 노예 같은 죄의 노예와 그리고 사단의 노예로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 노예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더 죄를 의지하게 되고 죄에 더 우리가 매여 있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더 집착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건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곳으로의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은 바로 그런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종살이에서 건지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알량하게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알량한 의지함을 하나님이 완전히 거두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으로의 인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노예라고 하는 삶이 여러분 내가 그 속에서 이 노예의 근성이 뭐예요? 400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아무 자유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 속에서 그들이 권리가 없잖아요. 의무만 있는 이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예의 근성은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영적인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삶으로의 인도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에 우리가 엑소도스가 필요한 거예요. 엑소도스. 이 엑소도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을 놓는 연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의존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만 의존한다. 이 종이거든요. 애굽의 종이라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애굽에 의존한다. 애굽에 의존합니다. 이 노예 근성이죠. 처음에는 거부하고 반항하다가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순응하게 됩니다. 이 노예 근성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나오게 하신 것은 애굽의 노예의 근성, 애굽을 싫어하지만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근성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떤 음식도, 먹는 것부터, 그게 단 하루라도, 한 끼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쫓겨났다라고 이야기, 애굽에서 볼 때 그들은 쫓겨난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41절이 바로 그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죠.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히브리 족속이었어요.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하층을 하대하는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정 60만 명이니까 애굽이 우리가 소설을 읽어보면 약간 이제 소설은 상상이 동원되어 있는 어떤 픽션이잖아요. 근데 그 픽션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의 왕이 이제 북진 정책을 취해요. 그래서 북진 정책을 취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넘어서 이제 아람의 땅까지 영역을 넓히려고 그들이 해요. 그런데 그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 60명이에요. 어떤 군대도 정면 대결이 아니라 뒤에서 치면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60만 명, 그러니까 노예 근성을 가진 60만 명, 이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결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치는 거죠. 북진 정책을 할 때 이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60만 명은 단독으로 60만 명은 사실 힘을 못 써요. 노예로 길들여져 있는 60만 명이니까. 그런데 다른 민족과 결탁된 6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군대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과 결탁되었을 때 후방을 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결탁될 때는 이들이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과 결탁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애굽에서 쫓겨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쫓겨난 게 아니다.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쫓겨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인 노릇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쫓겨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로 인도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이 땅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 쫓김으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쫓기면서 뭔가 세상의 속도가 빠르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쫓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기는 인생을 사십니까? 뭔가 세상에서 막 세상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쫓기는 것 같고, 세상의 성공 속에서 막 내가 쫓기는 것 같고, 내가 그래서 불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너무나 사실 자기 스스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세상은 저만큼 가 있는데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쫓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쫓겨내는 자, 쫓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예요.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한 번 먹으려면 150만 병의 분이 필요한 거예요. 150만 병. 그것만 필요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 그들은 누가 먹이죠? 누가 먹일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준비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교병을 구웠다. 이거 하나 달랑이에요. 한 끼 식사죠. 준비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교병을 굽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이건 기억을 위한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식사는 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여러분, 준비는 하나님의 몫이다. 더 놀라운 건 42절이에요. 이 밤은 밤이잖아요. 밤. 낮도 아니고 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밤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밤을 깨신 거예요. 밤. 밤은 무섭고 밤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 밤을 깨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얘기해요. 왜?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 여호와가 내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쫓겨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내가 지킬 것이. 이렇게 뭘 지키느냐?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 이 밤은 그들이 지켜야 될 여호와의 밤, 주님의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고 무섭고 또 뭔가 밤이라고 하면 고난이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낮은 지나가고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밤이 왔다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밤으로 바꾸면 그것은 그들이 길이길이 지켜야 될 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낮에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밤은 사단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밤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저 여러분이 여러분 쫓김에서 나오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분이
밤에도 인생의 밤에도 인도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